예, 오늘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주님의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우리 목회자분들 만날 때 목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예,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공통적으로 우리 목회자분들이 다 올바른 목회를 하고 또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몸부림을 친다는 것과 또 그렇지만 부딪히는 한계 때문에 많이 절망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대부분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교회가 잘 안 변한다, 성도들이 잘 안 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때문에 고민이라고. 목회의 기쁨이자 소망은 물론 뭐 수적으로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기쁨이 되겠지만 뭔가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게 성경적으로 변하고 성도들의 모습이 변화될 때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인 것은 분명한데요. 근데 그 잘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많이 절망을 하고, 그래서 또 교회의 성장과 변화에 목이 마른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세미나를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 저도 같은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전에 그런 이제 세미나를 많이 다녔는데, 그러나 요즘은 이제 그런 세미나를 잘 다니지 않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세미나가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유익도 주고 변화도 주시만, 그런데 요즘은 세미나를 잘 안 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목회를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참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것보다는 저 자신의 변화에 많이 주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참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단상에서 설교를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 번의 설교로 은혜를 끼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일 수 있지만, 목회자가 그 전인적인 삶의 변화를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주 어렵지만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목회자에게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라면 반대로 그것은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얘기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돼가는 것, 그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의 목적을 누가 말하기를 무엇이냐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어떤 분의 그 정의가 굉장히 마음에 왔는데요. 설교는 성도의 변화다. 설교의 목적은,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그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변화된 모습을 이룰 때 설교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회자 자신도 잘못하면 자기도 잘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매주 또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많은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서 많은 고민과 절망 끝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변화되지 않는 우리,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 소망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있고, 그 3살 버릇 80 간다고 그 죄가 그대로 있고 그 버릇이 그대로 있고, 그런 우리가 정말 성도들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바라볼 때 참 감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문지장에서 많이 여당이 야당을 비판할 때, 또 야당이 여당을 비판할 때 많이 쓰는 용어가 뭡니까? 내로남불이라고 요즘 신문지장에서 많이 쓰죠.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근데 그게 정치가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이 돼요. 자기가 하면 다 옳아. 자기가 하면 다 합리화가 돼. 자기가 한 모든 행동은 다 이해가 돼. 근데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한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죽여야 될 사람, 살려야 될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거라 그러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내가 한 건 다 옳고 내가 한 말은 다 이해가 되고 내가 한 실수는 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이 한 자그마한 허물, 다른 사람이 한 자그마한 잘못, 말 한마디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그런 잘못을 할 수가 있어, 내로남불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사람은 다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연약함을 받아주고 진실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4절부터 7절이 그 내용인데 한번 같이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르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은 뭐하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해 줌으로써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자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8절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구주로 오셨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오셨냐면 유대인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변방 갈릴리에서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무슨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히브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히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히브리 지방에 태어나서 히브리어를 쓰고 그리고 또 히브리의 음식을 먹었겠죠. 저는 지금도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무슨 이유식을 먹었을까? 궁금함.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이유식을 먹었을까? 우리 장로님은 무슨 이유식을 먹고 자라셨어요? 쌀죽을 드셨어요? 쌀 미음. 그럼 우리 나영이는 뭘 먹고 이유식을 했나? 우리 유지사님 나영이는 뭘 먹었어요? 이유식으로? 모유 먹었어요. 예, 제일 좋은 걸 먹었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죽을 주거나 그렇게 이유식을 한다면 저는 예수님이 어떤 이유식을 먹었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33년간 유대에서 유대의 말을 배우고 유대의 문화 속에 살아함으로써 철저하게 유대인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럼으로써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되고자 하셨는데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간 그 땅에 살았지만 결론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유대인들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 구약은 믿어요. 그러나 지금도 신약을 믿지 않고 구약의 많은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준수하지만 그런데 안식일도 지키지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34년 동안 그 땅에 와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리스도로 사셨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완악한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중요한 건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소망의 역사를 거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논지가 뭐냐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는데 그 조상들의 언약을 견고하게 하시며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 무슨 논리냐면 이렇게 33년간 그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던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악한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이렇게 소망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거라는 그 긍휼로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이 없는 백성, 수천 년간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능히 구원하지 않겠냐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9절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열방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수천 년간 버리지 않은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해서 열방들이 그 주님을 찬양할 거라고 시편과 이사야에 예언됐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시편과 이사야에 나온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문자적으로 많이 성취가 되었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12제자도 시작했던 기독교의 인구가 지금 얼마냐면 통계를 보니까 지금 카톨릭까지 합치면 전 세계 인구가 71억인데 카톨릭까지 기독교 인구를 합치면 약 기독교 인구가 21억이라고 합니다. 카톨릭이 한 14억, 나머지 개신교가 7, 8억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중 20%인 21억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메인 예배는 11시에 하잖아요. 이 시간에 그야말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여러분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2000년 전에 저 작은 지방에서 출발했던 이 복음의 물결이 지금 이렇게 이사야 예언처럼 열방에서 찬양의 물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소망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으로 이런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2000년의 역사 동안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냐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가까운 중국만 해도 1949년에 공산화가 될 때 약 기독교인이 몇백만 정도 됐고 선교사가 한 수백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 공산당에 들어서면서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그리고 이제 대대적인 핍박을 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시키거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냈는데요. 나중에 이제 자유화의 물결이 임하고 이제 뚜껑을 떠들은 결과 지금 중국에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1억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그 땅에도 거두지 않고 행하셨는데, 중국은 특이하게 공산화 동안에 그 누가 가서 선교하거나 도와준 나라가 아니라 정말 자생적인 지하교회들이 일어나서 그냥 뭐 1억이 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선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소망의 역사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소망의 역사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틀림없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정말 모든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계속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이 소망의 역사가 우리 한 전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소망의 역사가 전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택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서 구원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행하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형편없고 변하지 않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역사 속에 복음의 불결이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한 개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내가 이 소망을 놓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소망을 놓치지 않느냐.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하냐요?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면서 그 7절로 돌아가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서로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 참 중요한 벌이고 너무나 잘 아는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덕목이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자신이 변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때 사람이 소망을 잊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인간관계에서 내가 한 번은 받아줄 수 있고 1년 이내는 받아줄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아무리 시간이 가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아유, 저 사람은 해도 해도 안 돼. 아니면 스스로를 향해서 해도 해도 안 돼 하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정말 힘든 것은 그거예요. 아무리 해도 변화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절망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무엇인가 될 거라는 분명한 답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하겠지만, 근데 아무리 지나도 별 변화될 거라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절망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부부가 갈라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상대방을 참아보려고 해도, 아니면 내가 가진 약점 때문에 상대방이 가진 연약함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요즘은 그냥 서슴없이 이혼을 하고 있잖아요. 부부 중에 3쌍 중에 하나가 이혼하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결코 상대방이 아니면 내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절망을 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끈을 놔버리는 건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들이, 제가 부격제 때 섬기던 교회들이 한 3교회인가 되는데 다 30년 이상 된 교회들인데, 그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 간에도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이상 소망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선한 것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오랫동안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분열 아닌 분열의 시간을 겪게 되니까 모든 관계들이, 아니 수많은 관계들이 죽거나 아니면 고립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아니면 목회자는 성도에 대해서, 아니면 성도와 성도 간에, 아니면 정말 직분자는 직분자 간에 어떤 소망과 기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대를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어떤 관계의 개선도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 몸으로 말하면 모든 혈관에 동맥경화가 걸려서 죽어가는 것처럼 교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대방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소망에선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멈추지 않는데 사람은 기대를 멈춘 거예요. 어쩌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인간관계가 얼마나 냉랭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가요? 미움인가요? 아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가장 차라리 미워하면 싸울 수도 있는데 근데 사랑의 가장 반대말은 뭐냐면 무관심과 냉랭함이에요. 왜? 더 이상 소망을 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아. 아이고 저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 아유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닫히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문이 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냉랭하고 인간관계가 냉랭하고 부부관계가 냉랭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교회와 이런 관계들, 이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아요. 제가 본 결론이에요. 제가 눈으로 보고 심지어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속 깊은 얘기는 내가 밖에 가서 차라리 내가 친구를 만나서 술을 한잔 먹을지언정 하지만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가장 아픔을 나누고 속을 나눠야 될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얘기는 하지 않고 내가 밖에 가서 술을 한잔 먹을지언정 내가 밖에 가서 한다고. 내가 전에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냉랭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죽으시면서 했던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기꾼이 죽을 때 여러분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나요? 사기꾼이 죽을 때 자녀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죽게 된다면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는 세상을 진동하는 성공을 해서 여러분 그런 이름을 날려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내가 보기에는 그럴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모든 부모가 아마 죽을 때는 자녀가 만약에 머리맡에 앉아 있다면 야, 너는 만약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잘 믿고 형제간에 우애하다가 서로 사랑하다가 와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뜨겁게 성공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그래 너희들이 서로 정말 사랑하면서 우애 있게 지내다가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은 그렇게 유언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했던 유언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유언적으로 했던 이 계명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서 내 이름을 높여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했던 단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모가 자녀를 머리에 맞춰 앉혀서 유언을 남길 때 더 성공해라가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 있게 지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가장 마지막의 계명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했는데 이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지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고 은혜로운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지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깊이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지독한 죄인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잖아요. 어느 누가 죄인된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자 사랑인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구약의 역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나 아니면 사사기를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너무너무 역사가 똑같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약 2000년간에 거친 역사가 뭐냐면 아주 구조가 단순해요. 하나님이 조금만 살만 해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통해서 징계하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그런 역사를 또 수없이 나선형처럼 반복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다람쥐 쳇바퀴도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수십 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사실 본질은 달라진 게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도 같이 똑같은 죄악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저도 저 자신을 한 번씩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올망불평이 많고 자존심도 세고 나도 고집이 세고 말 안 듣는 사람 또 음란한 사람. 근데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채워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42장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느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바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낙담하지 않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는 그 소망의 주님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데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그 심지 같은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 여러분 심지가 꺼져갈 때 어떻게 되죠? 심지가 꺼져가면 연기밖에 안 나요. 정말 마지막 연기밖에 안 나는 그냥 꺼트리고 싶은 건데 주님이 그 심지를 끄지 않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구원할 때까지 그 영혼을 인내와 소망으로 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만약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었는데 이렇게 변화가 없어? 아유 난 네가 진절이 가나 이제 그만 믿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소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아우 그래 네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네가 이렇게 변화가 안 되냐? 내가 그렇게 소망을 주었는데 이렇게 나의 소망의 1%도 부응을 하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소망을 거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면 우리를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고 우리를 뜨겁게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으로 뭐냐면 정말 소망을 꺼버렸던 사람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소망을 꺼버렸던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이제 암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 정말 이제 사경을 헤매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의 남편인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남편이 위독한 것 같아서 빨리 좀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 급하게 달려갔는데 정말 보니까 그분이 거의 숨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나도 마지막이다 싶어서 그분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서 뭐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분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생명을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뜨거운 감동과 확신을 주시며 또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렇게 거의 사경을 행해 가던 그분이 그날 저녁부터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게 이제 막 정신도 들고 막 하니까 그 권사님이 너무 기뻐서 저에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기도하고 나가서 막 이 우리 남편이 지금 막 거의 죽어가다가 살아났어요 하면서 막 너무 기뻐하고 막 울고 좋아하고 막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뻐했는데 근데 그 소생의 기미를 보이던 그분이 정말 딱 24시간이 제가 신방하고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 결국 오후에 그것도 주일 오후였어요. 소천을 하고 말하셨어요. 아침에 제가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 이분이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24시간 시간 동안 가족들과 작별하고 마지막 믿음의 확신도 가지시고 이제 가족들 그래서 이제 숨을 거두셨는데 소천하셨는데, 근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주님이 내 마음에 주었던 감동은 뭐냐면, 야, 저렇게 숨이 꺼져가는 저 사람, 그 사람이 잠깐 그 기도에서 그냥 숨이 꺼져가던 그분이 다시 24시간 동안 잠깐 눈을 살고 살아있는 것처럼 소망을 보일 때, 그 좋아하는 권사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아, 교회의 모습이 저럴지라도, 우리 개인의 모습이 저렇게 소망이 없을지라도, 정말 눈만 조금만 뜨고 정말 조금만 이렇게 움직거리기만 해도 저렇게 좋아했던 권사님의 모습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소망이 없고 다 꺼져가는 것 같을지라도 조금만 이렇게 눈을 뜨고 조금만 손을 움직여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권사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모습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아서는 안 되고,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도 해야 되지만 주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소망을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한 소망을 결코 버리지 않는,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 주님의 쉬지 않는 그 결코 낙담하지 않는 열심이 지금 이 전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성도님들 속에, 제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소망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내가 소망이 없다고 마음을 닫아버렸던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꺼지지 않는 소망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꺼지지 않는 소망으로. 오늘 뭐라고 하나요? 이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이 말씀, 우리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소망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렸던 상대방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고, 또 교회를 향한 소망을 회복하며, 그리고 여러분 절망했던 그곳을 우리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낙담하지 않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서로 받아주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절망하지 않는데,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만남을,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만남에 소망의 주님으로 인해서 서로 소망을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만남도, 부부관계, 교회관계, 인간관계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한번 적용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정말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지만 주님의 소망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소망을 힘입어서 그 사랑하게 하시고 받아주게 하시고, 그래서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주여 일청하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청하고 기도합니다.